뭐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가장 힘든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께로 예배 오는 그날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다 이제 때가 되어 돌아가실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파하고 애통하는 모습들을 많이 저는 오며 가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얘기긴 하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녀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예전에야 인권이라든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내 딸을, 내 자식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자녀와 이 땅에서 어떤 것과 바꾸라면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명예를 바꿀 수 있을까요?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어떤 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아마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물질의 손해를 볼 때가 있죠. 물질의 손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저 어느 날 갑작스레 내게 있던 한 1억이 그냥 갑작스레 그냥 나와 상관없이 1억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정도 되도 그냥 태어나시죠? 그 정도야 그까짓 거 1억 정도야 별일 아니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아마도 몇 날 며칠을 아마도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올라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1억과 내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1억과 내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그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장 큰 소원이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믿음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갈등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누가 나 대신 그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건 또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랑하는 가족은 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어떤 가정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천국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섬김도, 거기에는 많은 희생도,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서는 부모님 말을 듣고, 결혼해서는 부부의 말을 듣고, 배우자의 말을 듣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라. 물론 이거는 정상적일 때의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부모 밑에 있을 때 정상적인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을 때 그 배우자의 말을 듣고,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에 있을 때 그 자녀의 말을 듣는 것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 속에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천국 잔치에 대한, 여기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대한 것은 천국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신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그 다음에 이 땅의 성도들은, 우리 이 땅의 신부라고 말할 때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이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이렇게 본문 가운데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신랑이며 교회는 그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며 성도는 그의 신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실 때 천국 잔치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따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에 결혼하면서 결혼식 갔을, 잔치집에 갔을 때 어떤 결혼잔치에 여러분 그렇게 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었던가요? 어릴 때 이제는 요즘 도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인력도 안 되고 하니까 다 예식장에 가서 예식장에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도 뭐 그냥 1시간 반 그냥 짧게 뚝딱 이렇게 하는 그런 결혼식을 다 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결혼식은 보면, 얼마 전에도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결혼식장이 정말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그 증인으로 서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결혼식장이 이게 장난도 아닌 것이, 뭐 하여튼 그 결혼식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 식구들은 여러분 기도하셔서 진짜로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어떤 집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이 있을 때 그 결혼식을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품앗이라는 거죠. 동원이 돼서 일주일 내내 돼지를 잡고 음식을 하고 전을 부치고 떡을 하고 뭐 그 집에 그 결혼식장에 뭐 이렇게 장식들을 하고, 동네마다 큰 천막들이 이제 공동 천막이 있어요. 그 천막을 빌려다가 천막을 치고 뭐 그런 어떤 그 결혼식의 그런 풍습들이 저는 머릿속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막내 고모 결혼할 때 보니까 이 가마 타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큰 집에서부터 우리 고모님이 그 가마를 타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그분이랑 결혼했는데, 가마를 타고 거기 그 먼 거리를 가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뭐 예쁘게 꽃단장하고 쪽돌이 쓰고 연지곤지 찍고, 그런 결혼식은 보면 참 오랫도록 마음에 남고, 그리고 그 음식을 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루 종일 즐겁게 가족 식구들이 또 온 동네가 함께 축하를 하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식 하면 일주일을 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키르기스탄 갔을 때 그때 박지아를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우리가 갔거든요. 가보니까 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결혼 한번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 돈 쓰는 건 돈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여러분, 어떤 그런 화려하고 그런 풍성한 그런 결혼식,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천국 잔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그런 결혼잔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그 천국 잔치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사명된 영혼들을, 갈급한 영혼들을, 흉성된 영혼들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 혼인잔치 가운데 부르셔서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중한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땅 가운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까요?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그 청하는 일들입니다. 마치 세상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청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택함 받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가, 내 이웃 가운데 살아가는 동료가, 친구가, 예비된 자를, 사명된 영혼들을, 갈급한 영혼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푸시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청하는 것입니다. 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한번 여기 앞쪽에 다시 한번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시작.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누가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며 권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며 대신하라. 여러분, 마치 이 일들을 향해서 또 다르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신할 사신이 되어. 여러분,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하고 다릅니다. 그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만약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을 하다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만약에 그 나라에서 실수를 할 수 있거나 어떤 범죄에 연루되거나 하더라도 외교관 요건 가진 사람들을 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허락받지 않고는 함부로 구속하거나 가둘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어떤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외교관 여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뭐 잘 알죠.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센지. 어떤 일들을 가면 어떤 나라를 가면 한국 여권 뭐 엄청나잖아요. 어디든 가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혼인잔치를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배경 가운데는 불신앙과 또 그 불신앙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귀 사단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전에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 마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는 그 내어준 그 마음 때문에 원망, 불신앙, 불평,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고요? 누구라고요? 대답들 한 분도 안 하는데 그 우리에게 원망,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때 불신앙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는 불신앙을 내 속에서 내어치게 만들지만 내 속에 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그 마귀 사단을 멸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는 자꾸 마귀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쉽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무조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했다? 싫어했다. 그냥 이유도 없어. 예수님 믿읍시다. 아들에게 예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딸에게 예수 믿자. 싫대. 왜 싫어? 그냥 싫어. 지금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냥 싫어. 여러분 그냥 싫어 라고 할 때 그냥 싫어 라고 하는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다시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 사단이가 있다고요. 그 배경에 마귀 사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싫어 라고 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그 마귀 사단을 꺾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데 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한테 뭐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 왜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어요. 왜? 그 배우가 마귀 사단이가 그 아이를 그 자녀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가족의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 사단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도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단을 우리가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치송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너무 바빠.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살다가 아무리 바빠도 스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스톱? 물론 그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독한 사람들이 있기는 가끔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죠.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만약 자기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나 어떤 초상이 나면 바쁘던 사업이 당장 뭐 있던 어떤 일이 있던 다 어떡하죠? 스탑. 그리고 그 장례를 하죠. 보십시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에는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등등. 바쁜 거로 치면 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바쁘지.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안 합니까? 세 번째, 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마귀 사단에게 속하여서 공의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조건 복음을 미워하며 또 무조건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그냥 이유 없어. 예수 믿는 거 꼴보기 싫어. 예수 믿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 그냥 무조건 싫어. 무조건 잡아서 죽이고 무조건 잡아서 그냥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강력한 힘이 누구라고요? 다시 누구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놈은 누굽니까? 더 크게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케 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꺾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이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야 돼.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택함 받은 자리, 청함 받은 자리에서, 그 청함 받은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여기 여러분 내려오시다 보셨나요? 계단에 내려올 때 뭔가 막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물론 이제 우리 고집사님께서 AI를 돌려서 좀 더 멋지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쁘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전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사진들이 좀 없어서 어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아주 오래 들어가 보면 옛날에 그런 사진들이 뭐 아주 그냥 겹겹이 쌓여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 들어가서 이제 어제 제가 몇 개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사진들이 있고, 그때 이게 있었던 그런 성도들도 거기에 있고 뭐 등등등등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분 이름이 뭐지? 제가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 이름이 뭐였었지? 이런 분도 있고. 근데 또 그곳에 교문동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김현자 권사님, 최옥승 권사님, 이렇게
그 당시에 김시준 선생님은 애기, 이렇게 저쪽 교문동에 있을 때 이 의자에서 짜장면 먹다가 못 걸려가지고 그런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샤론 선생님이 거기 있더라고. 아이고, 그냥 초등학교 3학년인가 봐. 거기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잊혀진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분도 있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도축제 5월 17일 날에, 원래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전도축제 날은 여기 계시는 김현자 권사님이 빨간색 한복을 입고, 빨간색이에요. 아니 정말 권사님이 지금도 고우시지만 그때는 진짜 더 고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표민이셨잖아요. 권사님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권사님이 앞에 서서 안내를 해야 돼. 안내. 그 교문동 가다 보면 지금도 우리 교회 터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저기서 교회를 그렇게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보면 진짜 하여튼 여러분 상상이 안 갈 텐데 그 몇 개 사진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 몇 개 사진을 한번 제가 좀 만들어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곳에서부터, 그렇게 해서부터 지금까지 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고, 또 사역자들도 보니까 우리 교회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거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 날 저 그 교회에서 위임식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갈 수는 없지만 화분은 꼭 보내줄게.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 온 것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사역지인데, 첫 번째 사역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즐거운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사역자들 이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훈련되어서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목회들을 잘 감당하니 그 모습도 아름답고, 또 그때는 트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대차를 만들어서 왕초천 나가서 막 앰프 틀고 찬양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온통 벽에다 뭘 이렇게 못 올라가지고 이 차가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그 무대차가 없어졌는데, 그런 일들 참 돌이켜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컸구나.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것은 속초에 그 엑스포장 거기에 전 세계 음악 페스티벌을 하는데 전 세계 유명한 오케스트라들, 유명한 연주가들이 거기 가서 막 한 달 내내 연주를 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무대 트럭을 거기까지 덜덜거리는 걸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이럴 때니까요. 그런 일들,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아름다운 멋진 추억이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서,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을까?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잊혀진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의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정조라고, 지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맥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도 지금 돌이켜보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일제시대 때, 그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했던 주로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그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양반들, 그 고관대작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하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은자들,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거기에 박선양이라고 친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입니다. 한국인 의사. 그 학교 졸업 2일기생입니다. 그분은 원래 박씨도 아니고 성도 원래 없던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그저 정말 그 당시에는 참 하찮게 이름도 없었던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일 때문에 선교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가 그렇게 해서 나중엔 유학도 다녀오고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요. 우리가 볼 때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어려운 분이 되었던, 부한 사람이 되었던 모두가 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딜 갔다 오다가 건우를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제가 밖에 나갔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컸다고 이제는 근데 저 녀석이 미소가 좀 문제가 있어요. 미소가 살인적이야. 저 어떡하려고 그러지? 엄마 아빠 조심해요. 그리고 오늘 이 상태로 매주마다 이제는 할머니한테 좀 맡기시고 본당에서 예배 그렇게 하셔야 돼. 오늘 내가 그리자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 보십시오. 아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크면서 자기 반응을 하잖아요. 제대로 서가지고 딱 세워놨더니 다리가 힘이 빡 들어가지고 짱짱하게 서 있는 거지. 제가 어저께 건우야 이제 엄마랑 이제 금요 찬양에 와야 돼 그랬더니 응 대답을 하더라고요. 했어 안 했어?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어저께 내가 3번 넘게 확인했어요. 맞지? 아빠 맞지? 그 애가 대답했으니까 엄마 아빠는 지켜야 돼. 우리 안에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복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에 보니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말하는 이 천국, 이 잔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 신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예복이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많이 미혹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같이 명확하게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그리스도로 뭐 하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니 이는 잘 보십시오.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입히시면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 땅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건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종교생활하고 아무리 청함받았다 할지라도 모두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청하여야 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바라기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만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 내용들을 그걸 몰라서 이단에게 넘어가고, 그걸 몰라서 세상에서 헷갈리고, 그걸 몰라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렇게 강권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정말 택한 바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택함 받아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이웃 주변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또 나의 동료가, 친구가,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제는 택함 바 되어진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바 되어진 사람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청함 바 되어지고 또 택함 바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렇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무리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그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대마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 것인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택한 백성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머리 위에 우리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